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감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이에 필요한 자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며 또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한시 앞에 무슨 일이 또 있을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믿고 살며 소망하며 살며 자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에 사나 세상에 매이지 않고 물질과 함께 사나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복음 안에서 항상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좋은 규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다할 때까지 이 규례를 따라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날 동안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의 도움과 신세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에 받은 모든 사랑과 신세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살고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 절의 장막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은 영원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지하에게까지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항상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충만한 교회, 은혜로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번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흔들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남북 회담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끊이지 않는 파업과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민족의 심성을 수상해 주셔서 다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지도자나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두의 마음 속에 복음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질 수 있게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은총을 주시사 온전히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자유한 가운데서 교류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 보내는 적은 정성이 굶주린 자들에게 힘이 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사랑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주의 이름으로 출입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3장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오늘은 9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과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 다 삽석한지라. 내가 예수님의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주를 그들의 결에서 그들에게 흑암 중에서 미끄러워진 곳과 같고 그들이 멀리 집을 떨어질 것이라.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에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하리라.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가늠함을 행한 행악자들을 구격하며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노라. 보라, 내가 쑥을 먹이며 독한 툭을 주시지.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묵시는 내가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의 말들하는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을 건받게 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의를 참게 하겠으며 부활을 안 했으며 누가 그 귀를 기울여 부르겠으며. 보라, 내가 여호와의 노가 말하노라.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노를 대고 마음에 뜻하는 바는 이름한지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만일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니 이 있은 선지자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말할지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든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책을 참지 내 백성이 그에게 들어서 그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을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치가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목자와 같습니다. 백성은 양과 같고 지도자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잘못된다고 하면은 양은 그대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 목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도자들만,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만 좀 바로 돼도 기대할 만합니다.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면 이제 백성에게는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은 한 단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선지자까지 죄악에 빠지면 이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인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악에 빠져 있다면 이제 더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지도자, 선생, 또 정치가, 또 경제의 모든 지도자들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지도자는 선지자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늘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여러 번 나타난, 수없이 나타난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백성들은 잘못돼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대할 만합니다. 기다려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멸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 그러죠. 아직도 양심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돌아오고 회개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단 몇 사람에게라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면 기다려 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소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선지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그랬어요. 다 사특한지라. 사특이라는 게 뭡니까? 사치해졌다고, 거짓되다는 말이에요. 사특하다는 말.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자기 생활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고 그들의 향락에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타락하고 만다면 이제 이 백성 앞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 땅이 행음함으로 가득 차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마른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잘못될 때 땅이 황폐해집니다. 지도자가 잘못될 때 백성이 잘못됩니다. 선지자가 잘못될 때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 그것은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기대를 걸고 기다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까지 타락해버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에서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저 거리에 죄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럴 거지요. 궁전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걸 인정해요. 여기저기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 한 곳 성전만은 깨끗해야죠. 이 성전에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전해지고 있으면 마지막 촛불과 같아요. 그게 기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퍼져서 파급되어서 구원의 날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 주신 말씀대로 내 집에서도 그랬어요. 모든 곳에 악이 있고 내 집에서도 악을 행한다. 그런 거로 나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기다려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한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말이야.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러니 이게 뭘 더 기다리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중에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그렇습니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책망해야 되고 정치가들의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행악하는 자들과 타협을 하죠. 행악하는 자들을 옹호해줘. 행악하는 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앞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정치가들과 타협했어요. 정치가들 악한 걸 알면서도 말이 없어요. 왜요? 뇌물 받았거든요. 정치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는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요. 그래야 언젠가는 돌이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가와 타협을 하고 그들과 야합을 해버렸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질 않고 오히려 잘 된다고 다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무사할 것입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것은 다시 번역을 고치면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요. 듣기 좋게 적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자기들 대로 듣기 좋게 좋은 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가 타락하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말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평안하리라.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거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중요한. 누가 들었는가? 듣고 바로 전해야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진실하게 듣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좋으냐 나쁘냐,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나쁘냐,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인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쓰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타락될 때, 교회가 타락될 때에 그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식 위주로 행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듣는 척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말아요. 들을 때는 옳은 말씀이지 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것이 위선입니다. 그저 적당히 듣고 아멘 하고서 그만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좀 그런 교회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성가대에서 성가를 하는데 성가한 다음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구만 전에 없는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가대 끝나면 아멘 해요. 뭘 알아듣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멘 그거 생각할 문제 없이다. 정말 무엇을 알아듣고 무슨 은혜를 느끼면서 하는 얘기인지.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만 끝이고 행함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위선자가 돼버려요. 이 버릇됩니다. 이것도요. 듣는 것으로 좋게요. 이런 사람들은 또 듣는 것도 까다롭게 들어요. 또 들을 때는 또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유식하니 무식하니 이런 소리는 또 더 잘해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받고 생활에 옮기지 않는 것, 이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나의 이걸 영흥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의 오락처럼 생각을 해요.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체만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연극을 보는 것처럼 또 무슨 오락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감성적이에요. 감성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의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행위,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깨달아요, 느껴요, 결심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안 나도 모르게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벌써. 그래서 가정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임처럼 모여가지고 즐거운 얘기해요. 좋은 얘기해요. 듣기 좋은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만이 전혀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의 정신적인 휴식으로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참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참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또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개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였는가? 알아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요. 내게 좋다 나쁘다 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그 자체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의 열매, 소중한 열매를 맺혀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려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끝이에요. 우리 심령을 보아도 거예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려집니다. 여기에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